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팜스프링스 한인감리교회 최승목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있습니까? 저는 그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참 감명 깊게 봤는데요. 오늘 그 영화와 함께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통해서 엔게디의 용서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밀양이라는 영화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 그 전두현 씨가 신혜라는 역으로 나오는데,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이제 하늘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교통사고 나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아들이랑 같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사는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며 사는데 어느 날 이 인생의 자기 목적이었던 아들이 유괴를 당한 거죠. 근데 이 유괴 당해가지고 이 아이가 또 그 유괴범이 죽여버립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다가 어느 날 한 분의 그 권유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용서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래,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았다. 내가 그를 용서해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만류하는데 그가 있는 감옥을 찾아가는 거예요. 감옥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면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혜 씨 생각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막 사과할 것이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하려고 준비하고 갔는데 이분이 탁 나오는데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그 신혜 씨가 가가지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나는 그동안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아이의 죽음은 무엇이고 나의 고통은 무엇이고 나는 아직까지 이 사람의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최근에서 해결했는데 하나님 나보다 먼저 이 자를 용서해 줬다는 말이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 번뇌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가지고요,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기독교 영화냐? 기독교 영화가 아니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 유괴범이 정말 하나님이 용서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용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가해자를 위한 것인가? 피해자를 위한 것인가? 또 용서가 반드시 사죄함이 있어야지 용서가 가능한 것인가? 저 나한테 피해를 준 저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엔게디라는 곳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그 엔게디가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 남쪽 저 사이바다에서 약간 저 지중해 쪽으로 가면 그 사막이 나와요. 사막을 지나가면 그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막을 지나서 오아시스 같은 곳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여기 아마 엔게디도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동굴에서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숨어 있는데 그 사울 왕이 거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거기 숨어 있었는데 그 동굴 안에 사울이 알지 못하고 거기 햇볕을 피하러 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었다. 그럴 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근데 마음이 힘이 좋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엔게디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엔게디는 어떤 곳이냐? 엔게디의 특산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고베라입니다. 고베라. 이 고베라가 무엇이냐? 이 고베라는 여러분 혹시 그 여자분들 중에 그 헤나 파우더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헤나 파우더라고 이 얼굴 이렇게 분하는 건데요. 그거의 재료로 쓰여집니다. 이 고베라라는 것이. 그리고 이 고베라라는 것은 그 여러분 그 문신할 때 또는 염색할 때 이런 걸로 사용되어지고요. 고대에서는 그 여왕들이나 좀 귀족들이 주근깨, 기미 이런 것들을 가리는 화장품으로 사용되어졌고요. 지금도 화장품 재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베라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라 그래요. 고베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팎을 역청을 발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역청도 고베라입니다. 고베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 자체에. 그리고 실제로 덮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방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덮어주는 역할을 했고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떠내려가잖아요. 그때도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다 그러네요. 그것도 고페라. 시편 78편 38절에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셨다 그랬는데 덮다라는 이야기가 코페라입니다. 여러분. 덮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 코페라라는 것이 무엇이냐? 얼굴에 기미, 주근깨, 허물을 덮고 그리고 방주를 덮고 죄악을 덮는 것이 코페라인데 그 코페라가 나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엔게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그 코페라의 원산지에 가서 덮어주는 그 지역에 가서 사울의 잘못을 덮어주며 용서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용서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무엇이라고 하느냐? 다윗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었나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나 여호와께 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했던 그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요. 성경에는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용서하지 못함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서 제가 질문했던 거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위한 용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사죄를 했건 안 했건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에게 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그가 자기의 재산 절반을 팔아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영화에서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내가 당신한테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용서는
잘못된 용서라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가서 우리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 준 자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지 말든지 용서하시는 참다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엔게디에서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이 있는 그 장소가 엔게디의 장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옵시며 악을 선으로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들을 용서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